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이번 제 여행은 종교개혁 성지순례라 이렇게 이름을 해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동유럽에 있는 몇 도시를 방문하면서 중세의 역사의 흔적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참 이 유럽 사람들이 참 문화적으로 굉장히 위치하다, 굉장히 풍성하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 때문에 많이 파괴됐었던 적도 있었지만 보수를 참 잘해서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옛날 수백 년 전에 지었던 그런 성들과 교회들을 잘 복원하고 또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도시를 가면 어느 도시나 또 올드 시티가 있고 또 뉴 시티가 있습니다. 그 올드 시티에는 돌로 만든 옛날 그 길이 그대로 있고, 항상 중앙 광장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앙 광장에는 시청이 있고 큰 교회가 하나 있고 주변에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는 이렇게 테이블 셋업을 바깥에다가 해놓고 거기 앉아서 식사들을 하고 있는 참 전형적인 그 유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 광장에는 항상 가운데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유명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 성지순례를 할 때에 많은 것을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부부는 성지순례와 더불어 고난의 행진도 같이 했어요. 가자마자 그 다음 날 제가 목감기가 딱 걸려가지고, 원래 목감기 하면은 잘 쉬면 되는 거잖아요. 쉬지를 못하고 이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무번 하니까 나 호텔에서 쉬겠습니다. 그럼 나 혼자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쉬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몸이 아프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되고 밤이면 잠을 못 자고 이러면서 그냥 그렇다고 호텔에서 하고 혼자 집에 올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또 우리 사모는 또 그 다음 날부터 배탈이 나가지고 혼자서 또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여튼 우리 부부가 주책은 다 부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중간에 또 큰일 하나 벌어질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이 사모가 패스포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어느 그 큰 교회를 구경을 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리고 한참 한 40분쯤 지나가서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냐 그랬더니 내 패스포드, 이름표가 있었는데 이름표에다가 작가가 달린 이름표인데 거기다가 패스포드하고 캐시를 좀 집어넣고 다녔는데, 사진을 이쁘게 찍다가 그걸 벗어놓고 팽기 쳐놓고 사진만 찍다가 그냥 온 거. 이게 벌써 40분이 지났으니 사람들이 새까맣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대로 있겠나. 그래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이 깜깜하고 미래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그래도 찾으러 가봐야지. 그리고 있던 장소에 무리들은 딴 데로 보내고 우리만 찾으러 갔는데 구석구석 두리번지면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헝가리 말로 몰라볼라 하는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사진 찍어달라는 것 같아가지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는데 쫓아오면서 뭘 흔들어대면서 몰라볼라 하는데 보니까 집사람 이름표가 흔들흔들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God bless you, thank you so much. 눈물이 막 들어갔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다녀온 그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쭉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물론 어린이 주일이라서 3부 예배 때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5월 마지막 주일이 원래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금방 여행을 다녀왔으니까 여행 다녀온 얘기도 할 겸해서 오늘 이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종교 개혁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하고 마틴 루터 킹하고 헷갈리면 안 돼. 마틴 루터는 하얀 사람이고 마틴 루터 킹은 검은 사람인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은 인권운동으로 앞장섰던 목사님 이름이시고,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교를 개혁했던, 개신교를 시작하게 했던 그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교회 안에서 개혁 정도 아니라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선조들 중에서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몰차트냐? 니체냐? 아니다, 루터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그분들의 업적도 배우고, 그 생각, 또 돌아가신 곳, 그분이 공부한 대학, 그분이 가르친 성경, 성을 설교했던 성당,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은 깨달아진 것이 하나가,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종교 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흔들림이 없는 그 확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종교가 개혁이 되고 역사의 흐름이 새로워진 게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개혁이 없이 개혁만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건 불평이고 불만인 거예요.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확신 속에 있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이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면서 변화가 되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에 영국 성공회 대주교의 묘가 있는데, 거기 묘비에 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내가 성장하고 현명해질수록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내 시야를 잠깐 좁혀 내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해 보였다. 내가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필사적인 한 가지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이 거울이 되어 내 가족을 변화시켰을 텐데, 그것의 영감과 용기로부터 나는 내 나라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누가 아는가 내가 세상까지도 변화시켰을지를, 그러면서 후회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됐어야 가정과 주변이 변화됐을 텐데 나는 변화시키려고 안 하고 주변만 변화시키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진정한 개혁이라고 했는데, 진정한 개혁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설교의 요약에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3가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가지만 1번과 2번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빈칸에 답을 채우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개혁이 일어나. 개혁이란 말이 다른 말로 뭡니까? 변화죠. 내 주변이 변화된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그때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사실 마틴 루터 전에 이미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시작을 통해서 마틴 루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이지, 그 전에 이미 종교 개혁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더 깊게 배우게 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얀 후스예요. 얀 후스. 왜 후스가 웃겨요? 양 호수가 계셔가지고 얀 후스하고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우리 양호수 집사님도 양 후수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보헤미아의 후스라는 그런 이름을 살짝 듣고 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많이 배우게 됐는데, 이분은 결국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화형당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너무 좋아할 건 없어요, 원수 집사님. 그런데 이 화형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비로소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교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코 얀 후스는 체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보헤미라고 했는데 보헤미아가 체코인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체코가 맞습니까? 체코슬라비키아가 맞습니까? 예. 첼로스코바키아라고 했었었는데 최근에 체코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는 그게 약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나라야. 옛날에는 하나의 나라였었어요. 근데 1992년 얼마 전에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두 나라가 하나로 서로 세퍼레이트 되면서 지금은 체코가 있고 바로 옆에 슬로바키아가 있습니다. 체코가 더 잘 살고 슬로바키아는 좀 더 못 살아요. 독일이 있고 바로 옆에 체코가 있고 그 옆에 슬로바키아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고 이게 그냥 지도만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가물가물한데 한번 다녀오니까 정확하게 보이네. 체코, 슬로바키아, 체코와 슬로바키아. 근데 이 체코에 프라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한번 히트 쳐가지고 그래서 2005년부터 그 드라마가 히트를 쳐갖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가갖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 쫓아다니는 거 뭐냐면 드라마에 나왔던데 어디야 그러고 이제 쫓아다닌다는데 초점이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프라하에 있는 중앙 광장에 거기에 동상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얀 후스예요. 이게 지금 프라하의 중앙 광장에서 얀 후스를 중심으로 사진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그만큼 그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얀 후스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영국의 잔 위클리프라는 얘기 많이 듣죠. 위클리프 선교회 많이 듣잖아요. 이 잔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셨습니다. 1360년 후반기에 있었던 이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황의 절대 권력에 대항을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어떤 신학적인 이슈 때문에 그랬는데 성만찬 이슈에 지금도 이 캐톨릭은 성만찬을 이 화채설로 고백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게 뭐냐면 성만찬을 여기다 놓고 신부가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빵이 더 이상 빵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가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화채, 몸으로 변했다라는 그런 아주 신비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클리프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빵은 빵이고 포도는 포도주지. 그렇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함께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공제설. 우리가 개신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공제설입니다. 그런 신학적인 그런 디베이트를 하면서 교황청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청이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직에서 박탈을 해버리게 되죠. 이런 어떤 무브먼트를 이 프라하에서 가르치고 있던 이 잔 후스라는 사람이 이 옥스퍼드 대학에 공부하러 갔다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와 가지고 이 프라하에서 가르치고 있던 잔 후스는 1400년대의 성직자예요. 1360년대에 이미 있었던 이 위클리프의 종교 개혁의 운동을 배워서 깨닫고 와서 본인도 실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잔 후스의 시대의 어려움이 무슨 이슈가 뭐냐면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많이 들어보셨죠? 면죄부가 시작된 것은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8번의 십자군이 예루살렘 재탈환을 위해서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그 장소를 다시 재탈환하기 위해서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있고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죠.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때 교황이 군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살면, 돈으로 주고 사면 너희들 그런 죄, 전쟁에 나가지 못한 그 전죄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것이 그 이후에 이 캐톨릭 교회의 일반적인 어떤 제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동전 몇 개 주고 표를 하나 받습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더 죄를 잘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뭐 그러면서 죄를 더 짓는 뭐 이상한 그런 상황 속에 되었을 때에 이 잔 후스라는 분이 이건 아닌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없고 로마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성만찬에 대한 이슈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론 화채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성만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성직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평신도들은 빵만 나눠줬대. 여러분들 요새 포도주 마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300년대 1400년대에 태어났으면 그거 못 받았어요. 그만큼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차별을 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얻은 사람들 똑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이 잔 후스르의 모든 성직을 파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414년 스위스 콘스탄츠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가 있어요. 그때 제국의 황제였던 지기스문트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네가 와서 여기서 너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리를 한번 펼쳐봐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번 네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갔다가 들어가자마자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다가 1년 지나서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하면서 죽게 돼요. 그때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리는 오늘 죽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되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후스라고 하는 이름이 오리예요. 오리. 내가 지금 오리인 내가 죽지만 100년 뒤에는 이 오리가 타조가 돼요. 백조가 돼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백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100년 후에 누가 나타나냐?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그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이 결국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진리를 선포했고 말씀을 선포했고 옳은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봉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교황청에서 사람을 십자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10만 명이나 되는 병사를 일으켜서 잔우스를 쫓아다니는 야누스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다 잡으러 보내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힘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웨눈박이 얀 지슈카라는 장군이 중심이 돼서 후스주의자들의 군대가 만들어지고 싸움을 하게 전쟁을 해. 결국 후스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군이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서로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자유롭게 캐톨릭교를 쫓이든지 아니면 후스를 쫓아가든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체코 안에 어떤 운동으로 이것이 머무르게 되죠. 이 야누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때의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누스를 바라보면서 죽음, 목숨보다 더 귀한 복음의 진리를 그가 붙들었다는 동시에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개혁이라는 게 뭐냐?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매일 죽느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주변의 변화의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또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일 또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본질에 서 있을 때 개혁이 일어난다. 믿음의 본질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이번에 이제 독일을 처음에 가서 쭉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행 가이드가 하는 말이 많은 동상들이 있는데 동상 중에서 성경책을 붙들고 있다면 그 동상은 루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루터의 심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황의 권위, 교황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요.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교황을 공격했던 사람이죠. 또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어야지 어떻게 성직자들만 위한 말씀이냐.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읽어줘도 몰라요. 책을 줘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직자들의 소유물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평신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마틴 루터주요. 후스 때도 그랬지만 이 100년 후에 이 루터 당시에도 또 이슈가 바로 이 면죄부였다는 거예요. 이때는 베드로 성당, 바티칸 궁전에 있는 아주 크고 멋있는 그 성전을 300년 동안 짓게 되는데 그 건축 비용을 위해서 면죄부를 다 열심히 팔려고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던 그때에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지 어떻게 돈을 통해서 교황청에 사인받은 그 표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 95개 조항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런 그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 붙여놨던 95개의 조항이라는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마틴 루터의 동상입니다. 왼쪽에 성경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 다음 그림은 바로 이것이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채플이 바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신부였으면서 동시에 교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바로 그 다음 그림, 이거 입구예요. 지금은 입구 그 문을 새롭게 해서 이 문 자체 안에다가 이 95개 조항을 가서 이렇게 써놓은 그 문을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이 문이 그 당시에는 일종의 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 이런 갖다 붙여놨었는데 95개 조항이 있는 이 질문서를 갖다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결국 교황과 교회에 대한 어떤 도전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것이 그 당시에 막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 카피를 사람들이 많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막 흔들흔들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나중에 교황으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게 되고 신부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황제로부터는 나라의 법의 보호를 취소한다고 선포를 받게 되죠. 그게 뭐냐면 누가 죽여도 아무런 법의 저촉을 당하지 않는 사람, 죽여도 좋다라는 그러한 선언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마틴 루터는 그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위험에 빠진 루터를 도와서 바르트 부르크라는 성에 은신처를 제공하게 돼서 거기에 머물게 돼요. 바로 이것이 바르트 부르크 성입니다. 처음에 제가 가서 방문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때만 해도 말짱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성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한 방이 나오는데 그 방이 9개월 동안 이 마틴 루터가 기거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그 테이블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9개월 동안 마치 감옥 생활 같은 거죠. 피신해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거니까 낭비하지 않냐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냈던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황이 다 안전하게 되고 다시 자기가 살던 수도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바로 이것이 마틴 루터가 살던 곳이 처음에 혼자서 싱글로 수도원 생활할 때 이곳에 있었고 나중에 들어올 때는 16살 연하의 여인과 결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기 좀 구석 왼쪽 끝에 조그만 그런 그 동상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마틴 루터의 부인이었던 카라니나 폰 보라라는 분인데, 사모님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사진을 같이 기념으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하는데 이 부인의 역할이 컸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실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축 처져 있는데, 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당신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 상복을 입었어. 거기에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마틴 루터가 계속해서 그 종교개혁 사역을 잘 마쳤다. 그러면서 이 수도원에서 살았는데,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부인이 억척스럽게 그 사람들을 또 밥도 해 먹이고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의논을 했겠어요. 서포트를 잘했던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6살 연하인데 우리는 그게 안 돼서 이게 안 되겠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마틴 루터가 나중에 63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노환으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그가 계속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암송했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장 엑기스요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떠났던 마틴 루터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믿음의 본질 위에 우뚝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고, 그의 그 순수한 본질에 서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새로 개혁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무브먼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주장을 정리하면 결국 오직 하면서 5가지의 얘기를 하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고 고백이었다면,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냐네. 믿음의 본질을 위해 단단히 서 있을 때 그것이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본질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거 붙들면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생명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진단해 보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래서 내 영혼과 삶이 개혁이 되는, 변화가 되는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 변화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